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 가정가정의 위로와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12편은 시편 111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둘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할렐루야시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지어진 알파벳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의 분량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단어가 시편 111편과 112편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대조적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할렐루야 시지만 시편 111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2편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을 향한 노래입니다. 시편 112편 4절에 보면 정직히 행하는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 성도들에게는 자체적인 빛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흑암 속에,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빛을 받을 때에 그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습니다. 발광체는 그 자체가 빛입니다. 그냥 빛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태양이 그렇습니다. 태양. 하지만 다른 발광체는 아니지만, 빛을 발하는 그런 물체는 아니지만 빛을 발합니다. 어떻게 달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기 때문에 달도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1편이 태양이라면 시편 112편은 달빛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빛의 본체이십니다. 성도는 죄인들인데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시편 112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재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들이 어떤 은총을 입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자가 존경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외는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하여 존경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경외가 공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막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기본을 둔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가 아끼고 돌보는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럴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도는 부르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고 엘로힘, 전능자를 선택하지 않고 여호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까 봐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아니라 이 경이라는 것이 이 두려움이 들어있으니까 이 공포에 질려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한다는 말을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랑이 기반입니다. 경외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 사랑을 경청해서 듣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답니다.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는 것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끊임없이 공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실 때까지 여호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에 복이 있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줍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분류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왕들을 분류할 때에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것이 선악의 기준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한 사람은 선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왕은 악한 왕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또 동시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열왕기상에서 왕을 분류할 때 하나님 믿는 왕은 선한 왕이고, 하나님 안 믿는 왕은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믿는 왕은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선한 정책을 펼쳐나가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정직히 행하는 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믿는 자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복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땅에서 강성하여진답니다. 힘을 공급해 주신답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땅에서 강성하여지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녀 잘되기를 원치 않은 부모님이 어디 계십니까? 다 잘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자녀가 잘되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라. 이것은 옳은 일이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 그 말씀, 그 약속 그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시지만은 우리 부모님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효도하면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가르친다고 다 따라합니까? 안 그런 자녀도 많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효도하거든, 나는 특별한 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잘 되겠구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부모 해야 될 일은 정직하게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고 자식 잘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시카고로 남미에서 온 교포들이 참 많았습니다. 남미에서 우리 교포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많이 벌었습니다. 남미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자식 공부시키려고 그 기반을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그냥 옵니다. 미국으로 오는 가정 얘기를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못 듣는 그런 소설 같은, 드라마 같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자식
미국에 공부시키려고, 미국에서 공부시키려고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냥 오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로 말입니다. 제대로 사업도 못하고 세탁소에서 그냥 현금이죠. 캐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받으면서 어렵게 공부를 시키고 결국 고생하다가 영주권을 얻고 또 세탁소를 하면서 이렇게 기어이 자식을 공부시켜내는 게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입니다. 자식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정말 엄청난 희생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복을 받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직한 자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 대한 위로와 보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당대에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후손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효도해라. 제가 지난 우리 어버이 주일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에베소서 6장 이 4절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그 이전에 먼저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 생활 정말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손에게 땅에서 강성하도록 힘을 공급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시편 기자가 쭉 관찰해 보니까 의인은 굶어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버림을 하나님으로부터 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의 자손이 굶어 죽는 일이 없더라. 내가 자세히 알아봤다, 관찰해봤다 해보니 이것은 사실이더라, 진짜더라. 여러분,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는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오늘 시편 112편에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복입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에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답니다. 누구의 집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집에, 정직한 사람들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받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은 부와 재물, 거기까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와 재물만 있으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타락해지기 쉽습니다. 세상 향락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가정에는 재물과 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공의가 영구에 서 있으리라. 그 가정에 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의는, 공의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부와 재물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의가 영구히 서 있다. 천국 갈 때까지 늘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런 의를 누리게 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의인의 가정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받고 가족끼리 그냥 다 먹고 치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축복의 일부를 흘려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그냥 다 소비하지 말고 축복의 일부를 흘려주어라, 꾸어주어라, 빌려주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랍니다.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줍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 특별히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힘드신 분들, 그런 분은 병 고침 받고 나서도 직장 생활하기 힘드니까 그런 분들은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이거를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어렵지만 빌려주랍니다. 돈을 꾸어주랍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서면, 성공하면 그 빚을 갚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떼먹으면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나누어 줄 때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서 어떤 사람은 일어설 수 있도록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꾸어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공하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물질이 흐르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은혜로 베풀어 주라는, 공짜로 주라는 겁니다.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의 이 비중이 많아지면 더 좋겠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답니다. 믿으십니까?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움켜쥐고 자기 가족들에게만 돈을 쓰는 것, 과도히 아끼는 것, 그렇다고 해서 부자 되지 않는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일부를 반드시 흘려주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언뜻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물에 음식을 던집니다. 그럼 아래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받아서 먹을 것인데 흘러 떠나보내는데 어떻게 도로 찾습니까? 여러분,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더 큰 것을 또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보내면서 작은 것을 주면서 더 큰 것을 받는 것, 이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 남을 윤택하게 하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내가 전 재산을 바치라는 말 아닙니다. 먼저는 자기 설 것을 서야 됩니다. 자식들 공부시켜야 됩니다. 옷 입혀야 됩니다. 신발 사줘야 됩니다. 하지만 다 먹어치우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물질의 일부를 흘려줘 봐라. 구제함 해봐라. 남을 윤택하게 해봐라. 그러면 남도 윤택해지지만 그 사람도 반드시 윤택하여 진답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가 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넘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 일부를 늘 흘려주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믿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믿는 자가 살아갈 때, 믿는 자의 삶 속에도 흉흉한 소문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의 소문을 똑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랍니다. 성도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언젠가는 대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응받는 것을 마침내 보리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너는 언약의 자손이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사람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느냐? 너는 언약의 자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받던 그 언약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아브라함이 다니면서 이방 나라들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참 외로웠습니다. 다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천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너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괴롭힐 것이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힘들게 할 것이고 너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도와줄 것이고 너를 선대하는 사람 내가 선대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왜? 너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단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정복한 이후에 역사 가운데 사라지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난 날을 보아라. 강 저쪽에 있었을 때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다. 가짜 신들을 섬겼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기에 아모리 족속을 포함해서 가나안 7조 속들도 잡신들을 섬기고 있다. 너희들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된 선택인지 아니면 강 저쪽에 있던 그 우상들을 다시 섬기는 것이 더 복된 선택인지 너희들이 한번 잘 판단해 봐라. 지금도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가나안의 이 7조속들이 다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있다. 바알신을 포함해서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바알신을 따르는 것이 좋게 보이거든 선택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왔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배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가장이 이 믿음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일에 제가 먼저 본이 되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결단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고 다짐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심이 선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좀 이따가 부르게 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만 믿고 섬기는 우리 집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셔서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영적인 권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시면 그들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가장이 자녀들을 아내를 먼저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기도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 위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안 믿어도 왜 이렇게 잘 사느냐? 이 말씀대로 가정에서 가장이 말입니다.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할 때 그때 그 가정에 복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에 앞장서시고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포하셔서 온 가정이 온 집안이 예수님 잘 믿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